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니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 어떻게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싸움이. 근데 이런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 사울 왕이 자신의 욕심으로 아들 요단 아들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다윗이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뺏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벌써 이 사울 왕에게서 마음이 떠나신 걸 볼 수가 있고,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말이죠,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계속 자신의 왕으로서 왕위를 계속 지킬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왕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친자녀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의 재산이 전부 자기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또 남겨주고 싶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이 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일하다가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다른 왕이 되면 자기의 치부가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어찌든지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한번 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서 그곳에서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또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공격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 사울 왕이 이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습성이 또 확 올라온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 옛날에 죄된 성격이 올라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술 마시기 포기했어.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했어.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습관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이 말한 약속도 잊어버리고 확 옛날 습관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담배를 끊으시기가 참 어려우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담배를 끊었다가도 친구가 와가지고 옆에서 담배를 막 피면은
마음이 자꾸 이게 막 그냥 끌어오르려고 그래요. 옛날 습관을 자꾸 그걸 다시 옛날에 있었던 담배 필 때 그 쾌감, 이것이 확 올라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또 그걸 참고 안 된다 하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말이죠. 옛날 습관, 잘못된 죄악된 습관,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얘기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 기브아의 10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옛날 그 습성이 확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확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마귀가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마귀가 악한 짓을 하라고 계속해서 찌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계속 옛날 죄악된 습성이 네 인생이야, 이게 네 인생이야 하고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언론도 말이죠, 신문도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언론에 너무 그걸 계속 너무 이렇게 계속 방송도 계속 인본주의적이고 가짜 뉴스적인 거 계속 들으면요, 거기에 습관돼 가지고요, 거기에 사람이 경도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자꾸 벗어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성경책 잠깐 보고 그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요. 계속 그냥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그런 방송 듣고 계속 그런 신문 보고 말이죠. 그러면 계속 이 가랑비에 사람 몸이 젖는다고요. 속옷까지 다 젖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그렇게 옛날 습성으로 계속 안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이 사울왕의 실패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막 앞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다윗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3,000명 군대를 가지고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질투심이 강하게 있으면은요, 이 마귀의 악령이 쌓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귀에 의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다. 아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쳤는데 다윗이 그곳에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하러. 그러니까 얼마나 허술합니까? 자기 깐에는 사울왕은 완벽하게 다 진을 친 것 같았는데 이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이 말이죠, 진을 다 돌아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허술했던 사울왕의 그 약점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준비한 줄 일주일이면. 근데 지금 3년째 지금 질질질 끌고, 푸틴 대통령도 이 독재자인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자기도 힘들어. 물론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힘들지만 그 자기에게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스크바 시내까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드론이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러시아의 청년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 군인 데려다가 그곳에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게 사람이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군사를 정비해서 준비한 것 같은데 완전히 실수가, 이게 한 3년 동안 끌고 질질질 끌고 이제 나라는 아주 러시아는 나락으로 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전비가 소모가 되고 나라 경제도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곳 가서 말이죠, 그 사울이 지친 곳에 가서 그 진영에 그냥 거기 가가지고 다 돌아다녀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그 사울왕은 실수도 큰 실수, 엄청난 실수, 자기 깐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수도 엄청 실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목숨 걸고 한번 진영에 내려가 보자.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세상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는 것까지 다 다윗이 그 진영 가운데 그 사울왕은 깐에는 말이죠, 완벽하게 방비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그냥 으렁대면서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완벽하겠다, 넘치겠다, 다윗을 죽이기에 넘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는데 보니까 허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진영 안으로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무슨 여기 보니까 스텔스 비행기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윗을 못 보게 그렇게 다 해적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000명 완벽한 숫자인 것 같고, 사울이 마저 완전하게 다윗을 이번에는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곳을 완전히 사울왕이 자고 있는 곳까지 다 진영을 다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인간의 어리석은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세상 정치에서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아비새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비새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울왕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거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아비새가 한번 기회 주세요. 저놈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쳐서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얼마나 사울왕이 어리석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참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어리석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9절에 이런 말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힘으로 죽이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주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빨리 하세요. 아주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아주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아주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요셉이 말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와 잠을 자자 그랬을 때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부인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좀 더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묵상한 하나님을, 아주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묵상하고, 우리 주인이 다 이 집을 맡겼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사실 그 가정을 다 맡겼어. 그런데 왜 나쁜 짓 했냐 그러면 주인이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한 하나님. 여기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 왔는데도 하나님 묵상한 거예요. 형들을,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하면서 형들을 하나님 묵상하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와서, 특별히 물건을 너무 싸게 샀을 때, 굉장히 좋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또 아비새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왕 때문에 그냥 쫓겨다니면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 그 순간에 그냥 해결하면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싹 없어지고 앞길도 확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는 기회야.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사람이 해할 수 있느냐. 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와 정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